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신앙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이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자,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자 오므리 왕가의 두 번째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통치했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앙적인 모습만 얘기해서 좀 나쁜 왕, 좀 악한 왕 이것만 나오는데 실제로 아합은 나라를 통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국가였던 이 모압의 조공을 받았던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합 왕 꼭 나쁘다, 잘못했다, 문제 있다 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괜찮았던 왕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뭐예요? 경제적으로, 행정적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이 아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흠이라면 바로 우상숭배죠. 그는 시돈의 왕 바알의 제사장인 엣바알,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이 사람의 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바알 신앙을 가지고 오게 한 장본인이 또 이 아합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엄청나게 이 아합 왕을 혼내키고 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잘못했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사그리 다 죽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오베아드야가 선지자 50명씩 두 무리로 숨겼는데 또 죽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결국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 빼고 다 죽었다는 얘기죠. 엘리야 빼고 다 죽이고 나서 결국에 무슨 문제가 오냐? 가뭄이란 재앙이 옵니다. 근데 이 선지자의 살인과 가뭄이 무슨 관계일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동일한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과 그의 가족들이 죽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3년 동안 기근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 그럼 누구길래 이 사람들을 죽였다고 왜 비가 안 오냐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왔던 그 백성 중에 기브온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자신의 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오면 모두 멸망당할 거라 생각해서 그들이 허름한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빵을 갖고 그들을 만나러 가서 그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여호수아가 저주를 하죠. 그게 뭐냐?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기는 자를 잡았더니 라고 합니다. 자, 결국 저주를 했지만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이 사울 시대 때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죄 없는 사람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때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죠. 그런데 다윗 때는 3년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자, 이 죄의 문제를 그럼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민수기 35장 33절에 보니까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땅에 흘러야 그 땅이 받은 저주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엘리야 때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게 만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고, 다윗 시대 때는 기브온 사람의 피를 흘린 사울의 가족의 피를 흘려야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피를 흘릴 수 없으니 사울의 가족의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서 죽었다고 해서 그 피가 땅에 흘려졌다 보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의 피를 흘려야 피 흘림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결국 이 두 사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의 원인이 됐던 그 사람의 피를 흘려야 저주는 떠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우상 숭배였죠. 그 죄로 인해서 죄값은 가뭄이었고, 가뭄은 3년 6개월 동안 왔습니다. 만약에 이 갈멜사 사건이 없었다면 더 길어졌겠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를 짓게 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저주는 풀리고 은혜가 오게 됐죠. 은혜는 뭐예요? 3년 6개월을 마무리하고 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생활한다, 이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라고 하면 이거는 죄다라는 겁니다. 그럼 죄를 지으면 죄값이 따라와요. 어떤 방법으로? 물질이나 질병이나 환경의 문제로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를 짓게 했던 근원이 해결돼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랑은 상관이 없어요. 아까의 그 방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죄를 짓게 했던 원인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또는 사울이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너희가 죄값이 있으면 저주가 온다. 그러니 그 죄값을 예수님께 맡겨라. 그러면 저주는 떠나가고 은혜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원래 우리에게 와야 되는 저주가 예수님께로 갔는데, 예수님은 저주를 어떻게 받느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저주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 모든 죄를, 근데 누가 대신 짊어지시느냐?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내게는 이제는 더 이상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를 짊어지심을 믿습니다. 선포하면 내 죄값은 예수님께로 전가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저주죠. 그러면 내 죄의 문제는 해결되고, 내가 그것을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그 죄 지은 사람이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 영적인 죄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 없는 자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즐겨하는 내 모습,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여호와 나의 주인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엘리야는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엘리야가 그 당시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심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세상을 향해 바라봤던 그의 눈을 돌이키게 하시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의 문제 예수님께 다 맡기시면 죄 문제는 해결되고 세상을 향해 눈 돌렸던 것들이 회복이 되면 이제는 은혜가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제 비가 안 왔던 그 땅에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이제는 다 해결되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와 죄값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고 예수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는 뭐가 와야 되냐? 은혜가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진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죄값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믿어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럼 죄의 문제는 해결되고 저주는 떠나가는 대신에 은혜가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와 죄값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이제 은혜는 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내 모든 죄를 다 맡기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는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상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면서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렸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내 모든 죄와 죄값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살아가는 자,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거하는 믿음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